오늘도 광야의 영성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저녁에는 저주를 청산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합니다. 저주를 청산하라. 저주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재앙이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계속 빌거나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막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이게 저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땅이냐면 어두운 세상이고 사단들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들은 자꾸 우리가 안 되기를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자꾸 안 되기를 바라고 자꾸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자꾸 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저주를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청산을 해야 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이렇게 청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마귀를 떠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청산이라는 뜻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어떤 일이나 부정적인 요소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결말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못 살게 만드는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다 청산하고 부정적인 것을 청산하고 원래 미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청산하고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43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430년의 억압을 청산하고 430년에 안 되는 일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다. 이때 출발한 날짜가 언제냐면 430년이 지나는 그날이 언제냐면 BC 1446년 1월 10일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해라. 이제 너희는 이 애굽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텐데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날 고하고 너희들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다 준비를 하라.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14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이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근데 그전에는 10일 날 이것을 시작하게 만들어서 나흘 동안 준비를 하게 만들고 14일 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14일이면 어떤 날? 보름날이야. 정월 보름날이 가장 달이 밝은 날이야. 가장 달이 밝은 날 너는 이런 절기를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요소가 청산되어지고 안 된다는 생각이 청산되어지고 여러분의 아픈 생각들이 청산되어지고 여러분의 외로움이 청산되어지고 여러분의 불가능이 청산되어지고 이제는 되다. 이제는 된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이 되어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청산할 수가 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건 뭐냐면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종에게는 죄가 뭐냐면 부모를 잘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나도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들의 부모는 종이 아니었어. 원래는 신분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종이 되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는 믿음이 떨어졌던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 될 수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신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될 수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고 믿어주지를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뭘 나를 도와주겠어? 하나님이 뭘 하겠어? 그게 하나님을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이 하시면 됩니까? 그분이 하시면 열립니까? 그분이 하시면 치료됩니까?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뭐냐면 주님을 강건하게 모셔드리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간절하게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원해야 될 텐데 주님이 오셔서 옆에 와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권, 기본적인 것이라도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인권이. 그게 뭐냐? 내 기본적인 인권, 정말 나는 잘 될 사람이라는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 거처 인권이 회복되어지면 이 거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요. 거처 문제. 거처 문제는 믿음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집은 성전인 반면에 그 성전이 성전되어지면 마음이 성전되고 마음이 성전되어지면 마음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마음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운전사가 되어주시면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주시면 가는 길이 형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운전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믿음의 고초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시끌사끌해서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저쪽 동네는 저쪽 동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내드리고 좋은 자리를 내드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처가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믿어지지 않는 게 죄요. 그럼 내 안에 믿어지면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이 성전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의 땅이 생겨. 일할 땅이 생겨.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는 땅이 생기고 거기는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물을 깊은 데 내려라. 말 같지 않은 소리도 말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그분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땅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반드시. 안 보여서 이 죄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믿음의 땅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땅이 생겨져야만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땅,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만 거기서 뭐가 회복되냐? 소유권이 회복돼. 소유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위의 것은 전혀 관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만 원하는 경향이 많아. 두 가지. 소유권이 회복되어지면 건강하지 말라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믿음 안에서 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못해요. 사업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믿음 안에서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건강. 오늘도 주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역사가 일어나면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한 날이 진정한 시작이야. 그래서 오늘 이달 첫날 그날을 새로운 달로 잡으라고
모세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430년은 없었던 거다. 인생을 허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참된 인생이 열려질 것이다. 그게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바톤을 붙잡고 뛰어야만 그게 진정한 바톤이지 내 맘대로 뛰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작점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진정한 시작점이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낮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작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6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6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 6월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억압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야. 6월절 날 각 식구만 먼저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준비를 해놓았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라고 했고 그것도 수양을 준비를 해놓으라고 수양을. 그리고 수양을 준비해 놓을 때 어떻게 각각 그냥 무지기로 하지 말고 각 사람마다 인수를 따라서 준비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인수를 따라서 준비를 해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한나가 준비한 건 김한나가 준비한 거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 어린 양을 준비를 해야만 그 다음에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단계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식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식량으로. 먹을 만큼 하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식량할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그래. 식량을 할 것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흠이 없는 것을 하라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준비를. 흠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러면 우리 이 6월절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고 예수님 당시에는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어린 양을 준비를 해야 돼. 어린 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 제물이야. 제물이고 이 제물이 과연 누구냐? 제물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을 준비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그래야만 그 믿음을 따라서 내게 길이 오는 겁니다. 길이. 우리도 그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 안에서 뭐가 나오면 길이 나오는 거 길. 여러분의 이 해결의 길이 예수 안에서 이거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항상 답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답을 찾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되는 일을 되는 일로 뒤집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주를 청산하는 문제예요. 안 된다는 생각,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야?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야. 죽어서 안 된다? 아니야. 살아날 수가 있어. 밤새도록 잡았는데 안 잡혀? 아니야. 잡힐 수가 있어. 내려가면서 슬픈 빛을 띠면서 이렇게 서운한, 안 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아니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지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지다 주님이 인정하는 데까지 바꿔줘야 돼. 우리 아들이 잘 되리라. 우리 교회가 잘 되리라. 내 인생이 잘 되리라. 이게 내 안에 깊이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입으로는 바꿔졌다고 생각하는데 눈 뜨면은 안 바꿔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기도하도 그렇습니다.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일어나면은 속이 허전하니 안 이루어진 것 같다. 속에 기쁨이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 안에서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주님이 바꿔줘야 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게 결국 뭐냐? 각각은 나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있는. 누구에게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길 원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해.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자녀가 잘 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다 잘 되고 나만 안 돼서는 안 되고 다 안 돼도 나는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도하면 복 있는 사람이 있다 보면 그 땅이 복 있는 땅이 되어지고 그 복 있는 땅이 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게 되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남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잘 돼야 되느냐? 누가 잘 돼야 되느냐? 누가 잘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잘 돼야 돼. 누가 잘 돼야 돼? 황 목사가 잘 돼야 돼. 황 목사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와 항상 관계가 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 나 편하려고 자녀가 기도하는 겨. 자녀가 잘 돼 내 속이 편하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엄격히 따지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막 기도하잖아? 여러분이 잘 되면 결국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든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누구를 기도하는 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부배 원사님 그냥 여기서 아침부터 뭐 계속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아무게 잘 되라고 아무게 잘 되라고. 그럼 누가 잘 됐어. 그럼 와갖고도 잘 됐다고 그러면 누가 기쁘겠어? 권사님이 이쁜 거예요. 아이고, 내 기도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아이고,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 그래도 잘 됐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하시지 절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세상에 사람들이 다 없어도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계시는? 나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누구 도우시려고? 누구 도와주시려고? 믿는 자 도와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각 인데 이건 뭐냐면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중요한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 어떤 일에 우리의 믿음이 흠이 없는 믿음이 돼야 돼.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사실 보면 성경의 말 맞다나 정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와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되는 믿음이 아닌 거야. 부정적인 믿음이다 보니까 믿음대로 되라고 하고 싶어도 믿음대로 못하는 거야. 왜? 안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대로 됐다고 하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식량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식량을 위해서. 이게 식량을 위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세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고 그대로 되는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하기는 뭐 사람으로부터 들어도 괜찮기는 괜찮지. 와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어머니 이렇게 잘 됐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믿음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거보다도 믿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보다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생수의 믿음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야.
이게 안에서부터 나오다 보니까 세상이 다 가물어도 내 안은 가물지 않아.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니까. 근데 내 안은 뭐야? 믿음의 공장이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믿음의 발전소가 날마다 이게 발전이 잘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이 막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믿음의 발전이 돌아와서 믿음의 불이 켜져야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날마다 근데 말씀하지만 참 그게 말씀을 붙잡고 막 묵상하거나 그런 경우가 드문 경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정말 내가 믿음이 왔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인 사람은 그 사람 반드시 준비를 하게 돼요. 준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어. 그럼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그걸 준비를 할까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게 응답하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응답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냐면 예배를 양을 드리라도 이 준비하는 자세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말씀을 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든지 일할 준비를 하든지 기도할 준비를 하든지 어느 걸 행할 수 있는 항상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서 먼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 6월절을 잘 지켜라. 이것을 잘 지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피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피해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른 부분입니다. 서른 부분.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430년 만에 60만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가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군대가 거기를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백성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그 밤은 어떤 밤이냐? 여호와의 밤이야. 여호와의 밤이고 이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름달이 그들에게 가장 밝은 빛이지만 그들에게 뭐야? 이제는 불기둥으로 나타나 주셔서 그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돕는 은혜가 있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앞뒤에 서서 호위하시면서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횃불을 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횃불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밤에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할 텐데 그 준비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면 죽음을 준비를 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죽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물론 짐승이니까 죽어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라고 말하면은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성질이 좀 죽어야 되고 내 급한 마음이 좀 죽어야 되고 내 욕심도 좀 죽어야 되고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거침돌이 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오셔야만 그걸 내려놔지지 주님이 오지 아니하면 내려놔지지를 안 해. 내려놔지를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보면 네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앞을 이렇게 가리면은 이것도 앞을 가리면 안 보여. 근데 뭐 이걸 잠깐만 내려놔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가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준비는 어떤 준비냐? 내려놓을 준비, 내가 조금 참을 준비, 내가 힘을 낼 준비, 모두 그런 것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내려놓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집에서도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성질머리 때문에 안 내려놓는 거예요. 급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가족을 빨리 가지고 소리 질렀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아, 그냥 짬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게 비다나 그래요. 왜 그 말을 해갖고서 그냥 욕을 먹게 만들고 그런지를 모르고서 했던. 양은 결론은 죽을 준비야. 다
다 재물은 내려놓는 거야. 여기 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여러분을 다 내려놔야 여러분을 끌고 가지. 여러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무거워서 못 들고 가. 못 들고 가. 뭐냐면 왜 못 들고 가냐? 염소 새끼야. 그냥 따라만 가도 괜찮아. 뻗팅기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옛날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 좀 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염소 새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봤는데 피가 막 오는데 어떤 사람이 염소를 끌고 막 집으로 가는데 안 가는 거야. 이게 막 발톱이 빠지고 목이 빠져도 안 가. 피가 와서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비두면 지가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으면서 가야 가는 거야. 그러면서 왜 저걸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저게 너다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안 가. 발톱 피 상관없대. 비 맞으면 되지. 어려운 게 지금 상관이냐. 지금 뜯어먹어야 되는데 그냥 발톱 빠져도 좋다. 모가지 빠져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가자고 해서 더 끌었다는 모가지 빠지게 생겨서 안 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극치 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자 그러면 아멘. 주님이 해라 그러면 아멘. 그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다 보면 그 안에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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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